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1929년에)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경제적인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번 들어보실 텐데, 그 시대는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아무것도 일할 것이 없고 먹고 살기 정말로 힘든 그 시대에 이 고달픈 인생을 신앙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번 노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폴 앤 메리가 부른 것입니다. If you miss the train I'm on, you will know that I am gone.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100 miles, 100 miles, 100 miles, 100 miles, 100 miles. You can hear the whistle blow 100 miles. Lord, I'm one, Lord, I'm two, Lord, I'm three, Lord, I'm four,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500 miles. Lord, I'm 500 miles from my home. Not a shirt on my back, not a penny to my name. Lord, I can't go home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this away. Lord, I can't go home this away.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집에서 너무 많이 멀어져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집으로 쉽게 돌아갈 수 없는 현실,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청년의 때가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으로 향할 때에 돌아갈 수 없는 인생, 그리고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에 이 노래를 들으면요, 인생의 고달픈 그런 현실을 신앙적으로, Lord, 주님, 나는 손에 쥔 것 아무것도 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런 자신의 그
인생, 현실을 신앙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꿈을 가지고 청년 때에 고향을 떠나서 도시를 향해 나갔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지만 돈을 벌지는 못하고 세월만 그냥 빠르게 지나갔어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내가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손에 쥔 것은 10원짜리 동전 하나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어릴 때의 꿈은 빛이 바래져 있고, 그리고 청년의 활력 있는 몸은 활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근근히 지금은 움직일 정도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건강입니다. 해가 갈수록 병은 하나하나 늘어가고 자꾸 약해져 가요. 어릴 때의 추억은 가물가물해지고, 사실 인생은 기억과 추억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마저도 자꾸 이게 가물가물해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젊을 때 가지고 있었던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알 때에 이제는 자식에게,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어야만 하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혈기왕성했던 청춘을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어릴 때 그리고 청년 때의 삶하고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인생은 불교처럼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고 다시 한번 환생해서 기회가 있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한 번 주어지면 한 번 그것으로 사는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인생은 무한정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같습니다. 그 생명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지금 있는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전에 심었던 것이 그대로 우리에게 거두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생명 같은 시간에 필요 없는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심을 때에 무엇을 심느냐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반드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본향 천국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질 것인데 불구하고 육체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국에 갈 때에 가지고 갈 것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타인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육체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고, 육체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썩어질 것으로 그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은 육적인 삶입니다. 육체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반드시 영생을 거둔다는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죄의 해결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피를 내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있는데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이냐? 어려울 때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인내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어려울 때에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성령께서는 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는요, 반드시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성령께서는 나를 돕는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육체를 위해서는 돈을 아무리 벌어도 권세를 아무리 크게 가져도 명예와 인기가 있어도 그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요, 옆에 돕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에 남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남을 도운 사람은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려울 때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씨 뿌림 주일인데요, 씨 뿌리는 무엇을 뿌려야 되느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들이 들것에 들고 왔는데, 환자를 들것에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게 해가지고 고쳐줘야겠다. 이 친구들의 마음의 태도, 그리고 결단,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으로 친구를 위해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사실 김병에 효자 없고 아들도요, 어머님이 누워있고 그러면요, 돌보다가 자기가 힘들고 돌볼 수 없으면 어디다 맡기느냐? 요양원에 맡기죠. 다른 사람한테 맡기죠.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든지 한 달에 한 번씩 가보든지 아니면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인데도. 그런데 이 중풍병자, 특히 중풍병자는요, 처음에는 친구들도 관심 있어서 한 번씩 인사는 하지만 그 다음에는 아유, 그거 가봤자 낫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상황인데 자꾸 돌아본다고 해서 고쳐질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생활 핑계대고 안 가보는 것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 놓고 이 친구를, 이 사람을 고쳐줘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지붕을 뚫고서라도 막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저는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반드시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 친구들이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병들기 전에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이에요. 좋은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들것에 들고 온 사람은 조금이나 큰 것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이라도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이 사람은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니까 반드시 고쳐줘야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고 자기만 돈 쌓아놓고 자기만 배부르게 먹고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어려움을 당할 때에 꼴 좋다 이러면서 돌아보지 않습니다. 아이고, 자기만 위해 살아가더니 결국은 저렇게 됐네 이렇게 하고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누워있는 환자를 들것에 들고서 지붕을 뚫고라도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친구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면서 지금 선한 일로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요, 심는 대로 거두는데 심는 것을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선한 일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나만 위해서 막 기도할 때도 나만 이렇게 하면은요, 주님은 그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 하면 저 사람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타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에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저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지.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배은 망덕을 넘어서서 천벌을 받을 일이야. 그리고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중보기도 하게 하고 죽이라도 써서 갖다 주게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반드시 돕는 손길을 옆에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은 것이 있을 때에 어려울 때 주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는요, 지금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 한다고 금방 변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공짜로 가르쳐주고 아이들을 세워주고 막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거 금방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두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반드시 그것도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세워주고 살려주고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때는 내가 어려울 때 반드시 선한 일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심고 있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는 두 가지로 남을 살려주고 두 번째는 남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두 번째로 타인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는 첫 번째, 남을 살려주는 사람.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리고 육신이 병들었을 때에 아픈 사람을 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그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을 살려주시옵소서. 암병이 걸렸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자꾸 앞에 세워주고, 그리고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주고, 그리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세워주는 일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버나움에서 로마 사람인데요, 백부장이 나와요. 사실 이 백부장은, 가버나움은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추측하기를 저기 백부장이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휘장이 쫙 찢어지고 막 지진이 나고 이렇게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럴 때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한 백부장도 있잖아요. 그 백부장하고는 달라.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은요, 아마도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을 때에 은퇴하고 아마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한 것은 뭐냐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그 사람이 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회당을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선한 일을 행하냐면 자기 집에 병든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시켜가지고서 부탁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 사람은 반드시 도와줘야 됩니다, 주님. 왜냐하면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적대 감정을 갖지 않고 사랑하면서 회당도 지어주고 종까지도 자기의 신분이나 명예나 이거를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사렛 사람한테 가서 고쳐줄 수만 있다면 이 종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럴 때 가서 전하니까 예수님이 가고자 하니까 또 사람들을 시켜가지고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해도, 나도 수화에 사람들이 있을 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는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내 종이 치유를 받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만난 것도 아니야. 보지도 않았어. 근데 만나보지도 않고, 백부장은 만나보지도 않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종 곁에 사람들을 보내서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난 사람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즉시로 고쳐주셨어요. 말씀하시니까 즉시로 고쳐주셨는데요, 이 백부장은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한 거죠. 종은 어디 나갈 수도 없고 병들어서 누워있고 백부장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요, 자신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고쳐달라고 할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 합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건강이 있을 때에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있을 때에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거두리라 앞에 저는 항상 반드시 거두리라.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살려주는 거예요. 믿음은 세워주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할 수 있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은요, 종을 치면서 매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늦게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서 내가 5년만 젊었어도 그냥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할 텐데,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럴 텐데 5년만 젊었어도, 그게 70에 그러시더라. 그대로 5년 후에 또 그러시는 거예요. 종을 막 이렇게 치시면서 내가 5년만 젊었으면 그냥 날아다닐 텐데, 그게 80이 됐는데도 또 그러고 90이 돼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할 수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는요, 뭐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른다.
그게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선한 일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심고 있습니까? 저는 아이들을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지도자로, 리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은퇴한 후에도 있잖아요. 은퇴한 후에도 시골교회, 지금 앞으로 전망을 보면 시골교회 이렇게 아이들이 출산율이 적어지니까 시골교회 노인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빈 교회, 그러면 한두 명이라도 남은 교회 이제 은퇴하면은 어디 갈 데 없으면은 교육자 사례비 이렇게 드리지 못하고 자립이 안 된 그 교회 가서 거기 가서 한두 명이라도 아이들 있다면 노인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한두 명이라도 세우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즐거움이 되면요, 기쁨이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는 입술을 열 때마다 안 된 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런데 타인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면요, 한 사람이라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일한 것만 남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의 열매를 반드시 주님께서 거두게 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내가 심는 일에 선한 일로 심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심느냐? 백부장처럼 예수님께 대신 간구해 주는 중보기도로 심는 것이 있어요. 요즘 병상에 누워 있는 분들 뭐 항상 있어 왔지만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면은요, 항상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병환 속에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때가 되면은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고 이러는 말씀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요양원에 가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병상에 눕혀놓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선한 일이 중보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일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반드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성령께서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입니다. 물질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리고 젊을 때. 너는 청년의 때, 젊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근데 젊을 때는요, 내가 스스로 나위를 위해서 열심히 쌓아놓고 살아가면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꾸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썩어질 것이냐, 이 일을 심을 때에 썩어질 씨앗이냐, 아니면은 영생을 위한 것이냐, 이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타인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보다 타인을 위해서 먼저, 환자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져야 할 십자가 너무나 힘들 때 내가 같이 기도로서 중보기도로서 져주면 반드시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다 채워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좋은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대신 간구해 주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우리가 오늘 씨 뿌리는 주일에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선한 일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위하여 자신만을 위하여 심는 삶은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신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지금 오늘도 나는 무엇을 위해 심는가? 성령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심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때가 되면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아까 그 노래를 들으면서요, 나도 집을 떠나온 때가 있는데, 청년의 때 집을 떠나온 때가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내가 되돌아보니까 이제는 노년에 중년을 넘어서서 노년 향하고 있을 때에 그때가 그립기도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는 내가 무엇을 지금 현재 심고 있는가?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심고 그리고 중보기도 하면서 타인을 위해 심고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해주실 때에 그 위로와 그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